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창세기 48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한 건강도 주셔서 이곳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죄인들이요 피조물로서 주의 얼굴을 보면은 불타 없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유롭게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식탁에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을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저희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죽음 앞에서 지나온 인생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연로함과 연약함의 극치 속에서 죽음을 앞둔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요셉을 불러 유언하며 복을 빕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유언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서 나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자 요셉이 답변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리 행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확증하게 합니다. 내게 맹세하라. 이에 요셉이 맹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계명된 야곱이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의 약속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주권을 차지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바라본 궁극적인 기업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있게 될 육신의 부활 및 영원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믿음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이 소망과 비교할 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죠? 지팡이, 이 유대 민족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목동 하실 때 그 지팡이를 혹시 그림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지팡이에 기대서 지팡이 머리에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47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의 무오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팡이 머리라고 쓴 부분은 창세기 47장의 침상 머리를 지팡이 머리로 오해해서 실수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무오를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헬라 원어는 정확하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는 것은 야곱이 지극히 연로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앉아 있거나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죽음 직전에 간신히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 위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렇죠, 자신의 어머니 쪽의 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중간 지점의 둘째 고향은 하란이었어요. 그 하란이 밧단 아람입니다. 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니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였어요. 아마도 이 지팡이는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사닥다리와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나무로 지팡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는 특히 분이엘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후에 심하게 다리를 절게 되면서 더더욱 지팡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에게 그 지팡이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을 나타내는 사랑과 인도하심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침상에 앉은 후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야곱은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요셉에게 맹세하게 할 때도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 복을 빌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쥐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하던 라헬이 낳아준 가장 사랑하는 친아들 요셉을 33년 만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완벽하게 확증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친아들로 삼고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이에 그는 언젠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의해 이루어질 영원한 가나안 땅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8장에서 구체적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얼마 전에 요셉을 만나서 자신이 죽으면 그 시체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지에 장사시켜 줄 것을 유언하고 요셉에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은 너무나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 병에 들어서 참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기력으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황급하게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을 함께 느낀 것이에요. 황급하게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약한 야곱을 돌보던 종이 요셉 총리가 왔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자 침상에 누워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힘을 모아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간신히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어요. 마지막 기력으로 말하는 목소리예요. 또렷또렷 할 수 없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으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이었을 것이 요셉아, 33년 만에 만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요셉아,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제 목소리가 좀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면 지금 딱 좋을 텐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제가 못 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지금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남긴 말로써 요셉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을 분명하게 다시 못 박은 것이, 죽으면서 마지막 얘기는 계속 가나안 땅이다. 애굽이 덩치 크다고 속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계속 야곱은 마지막 말을 요셉에게 남깁니다. 그 마지막 말은 요셉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라헬이라는 어머니. 내가 바담 아람에서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도중에 베델을 지난 후 곧바로 내가 사랑하던 아내요, 너의 어머니 라헬이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내 동생 베냐민을 낳고 곧바로 죽었단다. 그래서 내 어머니 라헬을 베들레헴 곧 에브라스에 장사하였단다. 이 라헬은 참으로 여성으로서 대단히 매력이 넘쳤던 사람이며 틀림없습니다. 저는 한번 그 라헬을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너무나 성격도 특이하고 이 남자처럼 목동이 돼갖고 뛰어다닐 때 이 야곱을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여인이었어요. 대단히 아름다웠던 여인으로 보이고 성격도 너무나 특이하고 맹랑하고 참 재밌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평생에 그 여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평생 라헬을 죽도록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흐릿한 눈으로 간신히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알아차립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 애굽 땅에서 제게 주신 아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147세 마지막 호흡을 지금 쉬고 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그들을 데려와 내 앞에 서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겠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하게 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가슴이 뜨겁겠어요. 죽었는지 알았던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만나고 있고,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두 아들을 지금 안아주면서 그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당시의 순서에 따라 야곱에게 두 아들이 복을 받도록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 야곱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에 앉아있는 야곱을 향해 야곱의 오른팔에는 므낫세 장자가 있게 하고 야곱의 왼쪽에는 이 에브라임이 있도록 합니다. 이 요셉이 당연히 유대 관습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곧 호흡을 거둘 야곱이 손을 엇갈립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엇갈려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은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향하고, 그리고 왼손은 장자 므낫세의 머리로 향하여 두 팔을 얹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내린 축복은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찬양하며 높이며 그분들의 복을 빌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야곱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이, 이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것을 실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다시 그 손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실수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른손을 다시 므낫세에 있게 하고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게 하려고 옮기고자 하였어요. 아버님 손을 잘못 두셨습니다. 이쪽이 장자 므낫세이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그러나 야곱은 팔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지막 힘으로 엇갈린 손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요셉아, 나의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큰 아들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될 것이지만 자구나 후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야곱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어 12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서열에 있어서 찾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 직후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야곱은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언약 성취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조상의 땅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야곱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부엘세바에서 주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최종 확정하여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죽음 직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때 더 놀라운 것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야곱은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는 미래에 발생할 일을 마치 과거에 발생한 일인 것처럼 유언하고 있어요. 즉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받아서 땅의 기업을 각각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요셉이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먼 훗날의 수백 년 후의 사건인데 그것을 마치 지금 과거에 발생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확증하였는지 과거에 본 것처럼 유언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이 야곱의 경지는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한 경지. 이처럼 죽음 직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2 아들 중에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앞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삭이 실수한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주의 뜻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처음 시작은 대단히 미성숙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불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철저히 비참한 실패를 가져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성취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신앙의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그릇되어 실패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제시한 입증 방법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다음에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미혹은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만일 유대인처럼 자기 생각과 내 열심을 따르자고 하면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느니라. 거스렸느니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체험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어떤 신비 체험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슬로건을 내걸고 단체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마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목표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과정 및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두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찬양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그 찬양 그 자체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없을 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한 청중에게 찬양대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난다면 그 예배는 그릇된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영광을 주님이 아니라 찬양대가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
보통 이러한 그릇된 예배는 장기 자랑을 하는 것인지, 음악 연주회를 하는 것인지, 노래 자랑을 하는 것인지 혼동을 줄 때가 있는 것이, 설교 역시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목사의 열심이 앞서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단에 서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 및 자랑 및 심지어 입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를 망치는 주범은 설교자가 되는 셈이, 바른 예배는 참으로 순수한 복음 전파 및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성경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주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볼 때에 두려움이, 그리고 두려움은 의심에서 온 것이고, 의심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일을 망치는 주범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반복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주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장자권을 야곱 자신이 가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었고, 그러한 믿음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는 데 있어서 그와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따라서 스스로 주의 약속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엄마와 함께 속임수를 사용해서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입니다. 가장 진실해야 될 가족, 남편, 형, 아들, 그들을 속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질 급한 형이 지독하게 배고픈 틈을 사용해서, 또한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사용해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사슴고기를 좋아하는 정욕이 있었고, 또한 눈과 귀가 멀었을 때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잉태되었을 때 주셨던 장자권 및 장자의 복을 어머니와 함께 자기 힘으로 얻어내는 과정에서 깨와 속임수와 정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집사가 교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싶었습니다. 특히 돈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줄 원금을 떼어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교회의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는 헛된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탈세마저 들키지 않게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탈세로 걸리고 도리어 주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현대 수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된다는 발상은 기가 막힌 바알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발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컨닝이라도 해서 1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목사처럼 표절이라도 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이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중세시대 중 어떤 한때는 교회는 가나안 땅을 다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처럼 전쟁을 치르며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양민을 살해하는 끝없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러한 참 비참한 역사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바른 목표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죄악이며 어리석음이, 만일 주께서 말씀하신 정도에서 벗어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방법에는 언제나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죄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5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7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로 새로운 도전을 주셨지만 야곱의 경우는 계속 책망하시며 그의 실수에 대해 뒷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다시 야곱이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내십니다. 따라서 야곱의 인생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은 특히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계속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받는 부분이 컸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무조건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상황 변화에 눈치가 빨랐고 또한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야곱은 가장 비열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합니다. 남을 그렇게 잘 속이는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기꾼에게 20년 내내 당해요. 그 가운데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일 만큼 거짓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얼마나 추운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전부 라반에게 빼앗겼어요. 야곱은 결국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로 14년을 헛고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날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 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예, 야곱은 이제 라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양은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반은 별 바보 같은 놈 다 보겠네 하면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얼룩무늬 있는 것들, 건강한 것들은 전부 얼룩무늬가 있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재산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지독한 시기와 미움 가운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강제로 탈취할 꿍꿍이 속을 갖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영리한 야곱은 어느 날 밤에 야밤에 가족과 이 가축들을 이끌고 도주합니다.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시몬과 레위가 혈기를 부리며 세겜 사람을 대학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도 거룩한 표인 할례로 그들을 속여서 다 죽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나 심한 양심의 가책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주변 족속들이 그러한 야곱 무리를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해 들어올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집안의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그동안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그리고 그 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심지어 라헬을 통해 얻은 요셉마저 잃게 됩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옷을 갖고 왔어요.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무슨 일이야? 요셉이 이 짐승들에게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맹수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인데. 나아가 온 세상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는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잃게 됩니다. 그때 야곱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도 잃어버린 야곱, 그 참담함이 어떻겠어요. 그때 야곱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는 번역 내용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망하였구나.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나 야곱은 다시 시므온을 얻었고 베냐민을 얻고 더욱이 요셉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 모든 자녀들이 마침내 서로 우애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뿐만 아니라 7년 가뭄의 배고픔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고 므낫세를 뒤로 둡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무엇보다 야곱을 거룩하게 하신 손길이었어요. 물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손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손길과 섭리는 야곱의 죄성 및 지독한 비참에서 건지시는 손길이었어요. 처절한 멸망 및 끝없는 죄악에서 건지시고 저질러진 만행으로부터 주변 악인들의 만행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평생 그를 구속해 주셨어요. 평생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이. 어려움과 멸망과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채찍과 구원을 친히 체험하면서 간교함의 죄악 및 거짓과 미움과 분노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있는 깊고 심오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사함을 받으며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원래 인생 가운데 지은 죄악대로 처리된다면 이미 일찍이 불행 및 저주를 당해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교만과 거짓과 어리석음과 방종의 죄에서 건짐을 받아왔으며,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겸손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브니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가려면 반드시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는 큰 군사를 거느린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죽이고자 하면 야곱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단칼에 날아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마저 다 빼앗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살해될 수 있는 처지였어요. 그날 야곱은 브니엘에서 홀로 있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지독한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 꾀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완전한 절망과 멸망 앞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녀들도 아내들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양 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꾀와 술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이루려던 그러한 시도가 뿌리채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후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악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의 남은 삶은 자신의 용단이나 결단의 힘이 아닌 그저 주의 은혜로 이끌리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어요. 야곱은 분이엘 사건 이후로 주께 내어 맡긴 삶,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분이엘 사건 후에 믿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뜻은 엘,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 철저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그리고 주의 방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 믿음의 승리의 순간과 최고의 결정은 언제나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취하기 위해 나의 꾀와 거짓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끝없는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기도란 말씀이, 즉 이스라엘 상태를 유지하려고 믿음을 붙들기 위한 방편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신. 야곱은 경배함으로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였고 경배함으로 자신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요셉의 맹세를 받아내었어요. 모든 것이 망했다고 여겨지던 순간들을 수차례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체험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며 그저 주의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것이, 따라서 야곱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복을 빌 수 있었고 침상에서도 경배하며 자신의 시신마저 주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에서 철저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분이엘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던지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실 것입니다. 이에 주의 백성에게는 죄로 인한 저주가 제거되고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거룩을 이루시는 주의 섭리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과 간교함으로 살던 야곱이 지극한 거룩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요. 모든 인간의 깨와 속임수와 거짓과 죄악으로 인한 삶의 결과는 반드시 다 헛되며 비참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절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주의 백성들에 대해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믿음, 내 힘대로 해보려던 믿음을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의심 섞인 믿음을 지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두려움에 찼던 믿음이었으며 종종 불만이 넘치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전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분이엘 사건 이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향해 분노하신 대신 그 믿음의 성장 및 온전함을 위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오셨습니다.
그 마침내 내 힘과 깨와 거짓과 정치와 노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해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은 야곱처럼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혹시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삶이 지치고 암담합니까? 그렇다면 분이엘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그분을 왕과 구세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제 인생을 간섭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고 불안한 가운데 종종 거짓말과 죄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삶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담당해 보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와 확신과 기쁨과 평강과 생명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세어보기 바랍니다. 그 모든 복과 선한 섭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을 전제로 하여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바로 죽음에 처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대신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한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과 평화로운 삶 등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은혜와 감사의 삶은 오직 십자가로 인한 은혜이며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한 이 모든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 거룩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한 저주 지옥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지극한 복락의 천국의 삶과 또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바꾸어 주시니 그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어요. 찬송가 23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3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거짓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상태가 믿음의 절정의 상태인데, 그 믿음의 절정의 상태는 오직 무엇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남아있잖아요. 경배만 남아있어요. 경배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너무나 많은 실패들과 좌절들과 패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오셨던 그 하나님을 인생 147년을 살아본 후에 돌아볼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내 마음속에 고백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붓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이 주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빈 공책에다가 10만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그래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10만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팡이를 잡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여 놨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천상에 들어간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의 답이에요. 정말 목사님 믿음을 갖고 싶어요. 흔들리는 믿음 저도 지칩니다. 믿음 좀 강해서 성경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쁨 되길 원하며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생겨나는 것이 레이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힘쓰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배우기에 힘쓰며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 믿음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Increase my faith. 주여 나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자주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들 이스라엘처럼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지 않는 한, 지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는 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왜? 매 선포 때마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 1분 정도 간절히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온전하여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까지 계속 자라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되고 거룩하며 참된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그의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